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827쪽에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 이번 주, 다음 주 2시간을 거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죄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금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아래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들에게 널리 애송되고 사랑받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인의 이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므로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23편의 양들의 안정감을 더욱더 강화해 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양떼들의 지척에는 양의 생명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양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풀밭 근처에는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이는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외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의 양들은 태연하게 평안히 풀밭에서 만난 풀을 뜯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 양들의 지척에는 맹수들이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의 양들은 태연하게 평안히 그 목자가 인도한 그 풀밭에서 맛있게 풀을 뜯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3편의 양들의 평화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환경이 아름답지 않은데 그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 평화가 더 격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의 평안과 행복을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우리 성도의 평안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의 평강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 안정감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여전히 혼란과 어둠과 혼돈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사실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평화롭게 안락하게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평강은 더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야말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 세상의 악함, 즉 악인들의 습성, 실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악함, 악인들의 실상을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러한 맹수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악함. 먼저 우리 악인의 실상, 악인의 습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번째 악인의 실상은 이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의 실상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의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1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악인은, 이 세상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혀 두려움,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악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삽니다. 두 번째, 악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인은 자신의 악함을 자랑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면로다. 여러분 2절에서 악인은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뜻이냐면 부드럽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부드럽게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문법적으로 말하면 죄기형이에요. 죄기형. 한마디로 셀프 자랑입니다. 셀프 자랑. 즉 자기 자신한테는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아자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에게도 미워함을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스스로 자아자찬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까 이 악인은 한 발짝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이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며 벌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스스로 으쓱대면서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라멕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작.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오늘 시편의 악인과 마찬가지로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악을 스스로 자아자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나를 해할 것이며 내 죄는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벌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악인은 이제 입으로 죄악과 속임을 말합니다. 입으로 이제 죄악을 말하고 속임수를 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죄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러분, 3절에서 악인은 이제 입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죄악과 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 주변의 사람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고 적극적으로 흉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제는 말로써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속이고 흉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들키지도 않고 벌을 받지도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임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흉계를 꾀합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그 대상이 존중받을 인간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속일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갖고 놓을 수 있는 대상, 속임수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네 번째, 악인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악인은 침상에서 이제 죄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인은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침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침상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쉼이고 편안함이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이 악인은 어떻습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이 4절 말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침상에서보다는 침상에서조차라고 여러분 한번 붙여보시고 한번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침상에서조차.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조차 죄악을 꾀하며. 그는 침상에서조차 뭐를 꾀하고 있습니까? 죄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침상은요, 하루의 피로를 다 내려놓고 쉬는 곳입니다. 잠자리 든다는 것은 낮에 행했던 그 악들을 다 내려놓고 또 나름 악인에게도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대에 누울 때만큼은
그런 일들을 다 잊고 쉬어야 하는 것이 침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상에서조차 뭘 하고 있어요? 죄악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그 악 때문에 자기 맞은편에 있는 이가 자빠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놈이 저렇게 될 것이지 라고 하면서 침상에서조차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을 속여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나 통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밤중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상대를 넘어뜨리고 괴롭힐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면 저놈이 한마디로 나한테 무릎 꿇을까? 쓰러뜨릴 궁리를 하면 이 사람은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반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죄비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가 신이 나서 자기 몸을 그 악한 길에다가 자기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악인의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악인은 점층적으로 서서히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하게 분명한 방식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악을 도모하고 그것에 점점 더 자기 스스로 자긍하면서 결국에는 악한 말을 표출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상에서조차 악을 도모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기가 만났던 그 악인의 모습을 시인 다윗은 자기를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한 이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종 만나게 되는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악의 실체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인을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의 실체를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행하면서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침상에서조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이 세상 앞에서 이 악인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신자가 머무를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잠깐 살펴본 대로 악하고 고단한 상황 중에 우리 신자의 평강이 더욱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해될 수 있게 한번 제가 설명하며 드릴게요. 제가 95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군대 제대를 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니까 제대하고 첫째 밤에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 집회를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이제 신앙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앙수련회 부흥 집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제가 꿈을 꾸는데 여러분 그냥 꿈이에요. 큰 의미는 여러분 부여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 제가 어떤 폐교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폐교 안에 놀라지 마십시오. 귀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 있어요? 귀신이, 시커먼 귀신이 그 교실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폐교 전한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여러분, 그 교실 안에 귀신이 가득하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근데요, 그 귀신 한 놈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저하고 귀신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나 이제 죽었다. 근데 갑자기 그 귀신이요, 그 수많은 귀신이 저한테로 확 오더니, 그 교실 안으로 확 데려가더니, 저를 막 뒤집어 싸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때, 저 창문 너머로요, 누구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구 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딱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귀신이 저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저는 반 죽게 생겼는데, 제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그런 평강은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본 순간 제가 나는 이제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아버지가요, 교심을 확 열더니 그 수많은 귀신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 명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귀신이 다 도망갔습니다. 뭐라고 명하신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가. 진짜 다른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딱 한마디. 가!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제 몸속에 다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꿈을 꾸고,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 꿈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다. 제가요,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한마디인데요, 따라합니다. 가! 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에 그렇게 한마디만 명하시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신자가 누리는 평강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러한 삶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대라. 시작.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대라. 시작.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인이 지금 이 수많은 악인들이 자기를 옥죄고 있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은 악인의 극심해져 가는 이 악을 바라보다가 이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평강의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신자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악인들이 점점 더 강화된 악을 가지고 우리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지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법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엇이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는 자비, 인자하심. 지금 시인은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공격하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가 바라본 것은 놀랍게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악인으로부터 탈출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을 구구절절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저놈을 내가 어떻게 꺾을까? 저 악인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나도 어떻게 저 악인을 공격할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즉시 눈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침상에서조차 악을 도모하는 이들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침상에서조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계획하는 그 악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결은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기대는 것입니다. 악인과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나에게 칼로 공격했을 때, 악인이 나에게 말로 공격했을 때, 악인이 나에게 올무를 걸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무엇에 기대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여호와의 눈을 돌릴 때 오히려 우리는 악인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대신 하나님께 모든 재판을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의 손길을 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악인에 대한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일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문제들을 보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문제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간단한 거 있던가요? 그러나 시인은 이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몰려오더라도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 거기에서만 여러분 해답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시인이 이런 악인들 앞에서 했던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어나리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자는 악인의 도모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날개 아래 피는데 그럼 주의 날개 아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락의 그물을 맛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입니까? 주의 집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 참된 복을 얻고 어디에서 주의 날개 그늘의 아래 그늘을 찾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고단한데 악인이 길을 쓰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신자는 오히려 주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풍족이 먹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미스바로 모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여러분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미스바 곧 하나님 있는 곳으로 모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이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이 세움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지나가는 곳입니까? 그래, 그냥 아이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네, 그냥 아이고 다른 교회 옮기자, 그런 정도의 여러분 교회입니까? 세상에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세움교회가 여러분들의 그런 의미입니까? 사랑 여러분, 이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며 이 교회에 나아올 때,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악인이 몰려올 때 이 시인은 주의 집에서 내가 주님의 그 풍족한 것으로 복락의 강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락의 강물 마시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저는 그 시편들을 볼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옛날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들처럼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 있는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고, 희락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세움교회 나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예쁘게 단장하면서 죽게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시인들의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비록 삶은 고단할지라도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그 살찐 것으로 나는 복락의 강물 지금 마시러 간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하나님께서 평강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지 않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지만, 그러나 혹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 마음껏 먹고 마시며 배부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바로 악인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악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악을 도모하고 그곳에 심지어 침상에서조차 악을 도모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신자는 악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방도를 강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의 이름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 복과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복된 신자가 어떤 신자인가? 우리 두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두 가지 외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신자,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고 우리는 복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집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